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예수마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아직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주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눈 인사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좌우 앞뒤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형제자매 모여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는데 제가 또 오늘 짧은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수마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기다림에 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좋을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그 기쁨과 감사를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로 주님께 올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저희가 집중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재촉하여 주시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세상 곳곳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많은 저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여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문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번에 박수로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올립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이번 찬양은 저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저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모두 주님께 이 상황을 가져가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용기 내어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성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을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을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까먹고 정말 기억력이 좋지 않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이 저희가 매번 까먹는, 그래서 주님과 다시 한번 멀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가 또 참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갈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죄인의 길에서 멀어져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용기 달라고 결단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예수마을 청년부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께 감사와 기도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정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전한 휴식과 온전한 회복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그 넓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내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두 나라의 평화가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거짓이 있는 곳에 진실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위로와 사랑과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마을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매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마을을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 첫 번째 방문이시거나 두 번째 방문이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저기 옆에 있는 웰커밍 룸에서 잠깐 함께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수마을 주보와 또 헌금 링크는 여러분들이 은혜 채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저쪽 큰 QR코드가 주보 QR코드이고요. 그 안에는 예배 순서와 함께 또 설교 노트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교 노트를 따라가시면 또 그 설교 노트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도 헌금 링크가 있긴 하지만 들어오시면서 헌금 QR코드를 찍어서 벤모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요, 저희 예수마을에서 함께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민기 전도사님이 어제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석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된 전도사님과 또 문혜진 사모님, 이름이 문혜진 사모님이신데요, 사모님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임례 부르시면서 벤모 또는 준비하신 헌금 뒤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열심을 올려드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주님의 것을 일부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존재를 예배를 통하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롱비치 해변에 가시면 그 앞에 카탈리나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1951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 카탈리나 섬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 수영 선수가 이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롱비치까지 헤엄을 쳐서 횡단을 하는 아주 대단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거리가 약 21마일, 그러니까 한 34km 정도가 되는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쉼없이 헤엄을 치면서 가야 하는 아주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도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해변으로 몰려와서 그녀의 모습을 기다렸고 방송사에서는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플로렌스가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개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니까 수온은 더 낮아지고 몸은 더 추워지고
그리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약 16시간 가량을 헤엄쳐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수영 선수는 끝내 그 도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춥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포기하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배에 오른 것이죠. 그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온 이 그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지점에서부터 육지까지 겨우 800m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겠죠.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이번 도전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차가운 수온이나 근육 경련,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짙은 안개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육지가 보였더라면 끝까지 헤엄쳐서 성공했을 거예요. 해변이 보이지 않아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더는 헤엄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해변을 볼 수 있었다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이 점점 흐려지고 더 이상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비즈니스나 커리어, 하는 일,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와 같은 시간 속에 기다림에 지쳐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림에 실패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어떤 약속이었나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75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10년이 흘러서 85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결코 아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한국의 옛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브라질로 이민 갔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학교 공부할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는 한 10년 전만 돌아가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은 계속해서 늙어만 갔고, 이제 사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폐경기라고 하죠.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답답했지만 아내 사레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조선시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요즘에는 그나마 좀 인식이 좋아져서 아이를 못 낳는 게 남편 탓일 수도 있고 아내 탓일 수도 있고 뭐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10중 8구 애를 못 낳으면 그 아내의 탓을 했죠. 며느리의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서름을 겪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자신의 그 잘못을 스스로 느꼈겠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뭔가를 믿음으로 기다렸단 말이죠. 뭔가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은근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죠. 사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바뀌고 그 불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방법은 아주 어쩌면 일상적인 그런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문화에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그 여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엄마인 여종이 여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여종이 낳은 아이도 여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9세기에 기록된 아시리아의 결혼 계약은 만약 신부가 2년 내에 아이를 못 낳으면 노예를 사서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다른 고대 문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권유를 먼저 하죠. 마치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한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또 한 번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나 아담처럼 전혀 거절하거나 아내를 설득하려는 노력 한마디 없이 곧바로 아내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일이 풀리려고 하니까 그냥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떠먹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건 해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야? 또는 이것 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제대로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 맞네.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가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사람도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을 해야 한다. 형통하게 일이 풀리는 걸 보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풀어가시는 방법도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가능성을 좁혀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두 문장은 참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때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러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하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갈을 택한 사레와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중 첫 번째는 하갈의 신분이 사레의 여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부부이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면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아내를 많이 거느렸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수없이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족보의 핵심적인 인물에게도 두 명의 어떤 정실이 있었고요. 또 두 명의 어떤 후첩 같은 그 정실들의 여종들이 야곱에게 아내로 있었습니다. 4명이나 아내를 두었던 것이죠. 결국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여러 두었던 가정들은 하나같이 다 엮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들끼리 반목하고 자녀들이 서로 적이 되고 죽이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가정의 불화가 싹트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또 한 가지 본문이 하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코 다칠 뻔하고 다시 올라오죠. 어쩌면 그때 사온 여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시고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마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사랑하실 것 같고요. 불교도들도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다만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되는 이 세상 나라, 세상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코 애굽을 통해 세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바르게 이뤄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한 번은 목사님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꼭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배우게 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때로 한 번의 실수가 삶의 치명타를 입히기도 한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렇다,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고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는 늘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잘못된 선택들과 결정들은 어떤 후유증, 어떤 악한 결과들,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괜히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까지, 그 고통까지 우리가 겪으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이 노래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기억을 주는 사랑을 하면 되지, 굳이 너무 아픈 사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가슴 시린 그런 첫사랑, 어떤 짝사랑, 그런 게 무슨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뒷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베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다고 할지언정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여종 하갈은 임신을 하자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못 가졌다고 먼저 그 부인을 막 멸시하고 막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결국에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 도망칩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이죠. 이런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차선이 최선의 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선이 최선의 적일 수 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자고 그랬었죠? 때론 우리의 차선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차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기꺼이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좀 힘들어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차선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선의 방법이 있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또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 대신 인간적인 차선책을 선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놔두고 인간적인 차선을 선택했다가 가정도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들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일이 잘 풀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모든 일이 잘 풀려도 꼭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레도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들의 결정이 정말로 잘한 결정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주시는 것 보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고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갈이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사탄이 준 그런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하갈은 그냥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법칙이 이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것 뿐입니다. 반대로 사레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습니다.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인간적인 소망이 모두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 틈에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서 꼭 공부도 안 하고 별다른 노력도 안 하는데 기도빨로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정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어쩌면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합한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맺혀지고 있는 열매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쭤보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해 보이는 것이 때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때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충분한 물질과 명예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계획과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다림에 너무 지쳐 힘들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시고 가고 계셨는데요.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막 파도가 일렁일렁거리면서 배가 뒤집어질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난파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막 제자들은 막 옆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바람을 멈추시는 거예요.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바다를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맺어졌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세주시라는 것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때를 만날 것이고요. 모두가 따라가는 그 평범한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정반대인 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점프하는 때라는 것을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바로 그때 세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져 나갈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하는 수영 선수가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의 횡단에 실패한 이후에 한 번 더 똑같은 코스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 2달간의 기간을 두고서 그 목표 지점이었던 해변을 답사하고요, 그곳의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곳의 풍경을 머릿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그날도 심한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바닷물은 차가웠지만 그저는 이전에 그 도전에 성공했던 남자 선수의 기록을 무려 2시간이나 단축시키면서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번에는 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머릿속으로 계속 목표 지점을 되새기며 나아갔어요. 자신이 도달해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니까 그런 아주 좋은 기록으로 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직선 코스가 아니라 뭔가 좀 커브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좀 그 길에서 벗어나서 헤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따라갔다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픈 삶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며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안개와 파도가 넘실거릴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같은 기다림의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견디며 왔는데 아직도 언제 그 열매를 맺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기다림에 지쳐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또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인지, 기다려야 하는지,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때를 따르게 하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만약 기다려야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관념과 습관들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죽어도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며 주님 양과 같이 방황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여 기다림에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 답답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손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계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다림의 때에 지치고 하나님,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주여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월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아쉬운 일들도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은 후회 남지 않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 결정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수마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수마을 공동체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힘을 얻어 한 주를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그렇게 더욱 깊이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